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가 기차를 타다가 그만 노선을 잘못 이해하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이왕 탔는 거 좋은 일 좀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청소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음식도 사서 또 그들에게 제공도 하고 맛있는 과일도 사서 대접도 하고 그랬더니 온 기차에서 박수를 치고 칭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닫을까 그만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은 부산까지 오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자신도 좋고 거기 타는 승객도 다 좋아들 하고 그랬는데 내리고 보니까 다른 역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크게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만 처음부터 좀 바꿔 탔으면 좋았을 것을. 부산역에 도착해서 크게 후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한번 태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든 분들, 많이 배운 분들, 또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또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던 분들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기쁘게 살자. 정말 건강한 음식 먹고 잘 살아보자.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게 얼마나 값일까?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노쇠하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로 땡 하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나서 우리는 한 일가를 이루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사연을 쓰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훑어보면 우리는 이 땅에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 우연히 어떤 가정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통과해야 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에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잘못 타서 그 기차 안에서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음식도 사서 제공해주고 박수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려보니까 그는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잘못하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구원받는 길에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하듯이 우리는 구원받는 열차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 검단동에 사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우리 우태선 할머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 따님 집에 위암이 걸려서 가게 됐습니다. 따님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 입원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봤습니다. 몸은 아픈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아픈 분인지 안 아픈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을 봤어요. 제 손을 받고 감사하다 그래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똑같은 어르신들이지만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그분은 믿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님들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로 그 길을 사람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간호한다고 거기서 24시간 붙어서 간호하는 따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개월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따님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요일 날 가서 장례 예배를 그 따님 교회 목사님이 집례하고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 우리 정말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초책장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란 짐을 지고 삽니다. 조그만 병만 찾아와도 이거 도대체 나에게 이것이 참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까 벌벌 떨고 겁을 냅니다. 죽음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음 생애를 말을 합니다. 그 생애에 뭘 얘기합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일어난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괴롭고 죽이고 물고 먹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무슨 분이 건강하게 됐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질병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만 가지 이야기들, 수만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나듯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뭘 좀 잘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그러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온 국민이 절망하는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 맡아서 우리 삶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천국의 꿈을 꾸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왔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못 믿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가장 이 세상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참으로 도와주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여러분 입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망도 저주도 슬픔도 또 지옥 형벌도 다 예수님 맡아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군은 큰 삐라를 뿌렸습니다. 신문 같은 대문짝한 종이에다가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떨어졌던 폭탄과는 다른 겁니다. 히로시마 전체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경고하고 그 메시지를 온 8월 6일 날 그날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히로시마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폭탄이? 무슨 거짓말이야. 떨어뜨려도 미군들이 우리를 항복시키려 하는 전술일 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8월 6일 날 비행기 2대가 붕 하고 날아갔습니다. 한바구 휙 떴더니 하나의 시커먼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린 그 순간에 번쩍 하더니 히로시마 주만 30명이 그 자리에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정도가 아닙니다. 원자폭탄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걷어간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준비할 겁니까? 아이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짜 대통령이 초청장 보내면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옷 단장하고 또 모습도 관리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수도 없이 그러다가 초청에 여러분 다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분은 누굽니까?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해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를 손바닥 가운데 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지옥까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 어버이들, 어르신들이요, 이웃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아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웃분들을 초청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정말 저희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고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죄수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미국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신문이 자기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신문을 들고 엉엉엉엉 웁니다. 하도 우니까 간수가 물어봅니다. 어이, 왜 그렇게 울어? 오늘 당신 사형 받지 않아. 왜 그렇게 절망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는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 신문을 보세요.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기사를 한번 보세요. 나는요, 이 대통령과 함께 대학의 동기동창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날 우리가 그 정문을 나오면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새 삶을 살고 싶지 않냐? 오늘 저 종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오늘 그 사형수는 클리블랜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이 더 중요해. 대학 다니면 나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즐기고 살고 싶어. 그 길로 두 사람 길을 달리하고 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교회 갔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사형수는 그날로 어떻게 갔습니까? 주주육림에 빠졌습니다.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자기는 사형수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정말 우주의 주인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서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중요한 한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가족을 사랑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했는지 감옥까지 주의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려고 빌립보 거리를 기도처를 찾아서 다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칩니다. 거리에 앉아서. 그러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떠듭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갈 때마다 자꾸 떠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인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날로 이분은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뜯어먹던 주인들이 이제는 수입이 끊어져 버리니까 관가에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숱하게 매질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뒀다. 발과 손에 자쿠를 채워서, 그래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시큰 두드러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깊은 빌립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간수도 거기에 하나의 동조자였고 함께 매질하고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누구에게 못된 짓 했습니까? 주의 종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사람 만들어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큰 두드러 맞았습니다. 죄수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죄수들, 간수까지 다 들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막 다 열려버렸습니다. 간수들을 매어있던 착고가 다 끌어져서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요, 만약에 죄수를 떼우면 간수가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바울사도 거기에 숨었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똑같은 죄인 취급받고 결국은 거기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 죽습니까?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간수가 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괜히 붙들려 가지고 취조받고 어려움 당하고 나도 죽고 우리 가문이 몰라하는 것보다는 아예고만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에 열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다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문들이 다 열렸지요. 잘못하면
로마법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큰 소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무도 안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소리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 생명보다 간수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뛰어 들어갑니다. 진짠지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주의 종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 소리를 모든 죄수들과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들은 것입니다. 오늘 간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 감옥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간수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구타했구나. 나도 여기에 동조자가 되었구나. 벌벌 떠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30절에 그가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 사도가 구원이란 단어를 입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튀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땅을 그냥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합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아하, 구원은 이들이 전하는 것이구나.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바르게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이웃 어른들이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삶, 행복한 삶, 정말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는 분을 만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온 집이 영생 얻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입니까? 얼마나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려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미신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쁨은 뭘 얘기합니까? 천국의 모습을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에 낙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반목이 물러가고 싸움이 물러가고 정말 신뢰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야 우리 부모가 예수 믿게 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수의 가정이 온 가문이 기쁨으로 세워졌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짜 행복합니다. 누가 정말로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마음대로 부르고 가서 만나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 하나님을 나는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매일 만날 수 있고 시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돌아가면 저나 여러분은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오늘 오신 우리 어른들이여, 여러분 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주의 주인의 초청장을 받고 나왔으니까 예수님 꼭 모시고 예수를 꼭 믿으시고 정말 한 번 오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검담께 다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천국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